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늘 주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혜로움으로 또 선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를 닮아가고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를 구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거기에 대한 약속, 어떤 보상과 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권고의 형식으로 오늘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말하는 자기의 사상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축적되어 전수되어 온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효력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9절까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얻으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얻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매하여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마치 장사의 대상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이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간곡하게 권하고 이렇게 권하고 권면하는 모습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것 좀 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꼭 사줬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동일하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죠. 그러면서 의인화된 지혜에 열정적인 애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도 보실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는데, 내가 얻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모아놓은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모아놓은 재산을 다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면서 이 지혜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경험과 모든 것보다도 가장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는 그에 대한 지혜를 얻은 것에 대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표현하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이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자, 자기가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진주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은 우연히 발견했는데 진주는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바쳐서 돌아다니다 또 자기의 온 재산을 바쳐서 그 진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비유는 이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은 진주 비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보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보았으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 성장해가는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그냥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열심 사이에서 자꾸 혼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맞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30분씩을 읽어도 4달이나 지나야 성경을 1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봐야 합니다. 이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이 지혜가 가득해져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높이 들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이런 성경 읽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홀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경험한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읽어지고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면은 뭐 10독, 20독, 뭐 50독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명시켜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의 마음도 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는 좋은 것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러한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깨달아지면은 그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게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조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고집만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자기 삶의 경험만 있고 내 삶이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면은 점점 남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고집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조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말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 긍정의 은혜들, 지혜와 이 기쁨과 감사, 평안의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기 때문에 점점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만 수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영적인 복이 다음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복들이 다음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지혜가 충만해져 가면 사람들 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명예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십니다. 자, 룻기의 말씀을 보면은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나오미와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장로들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주시고, 이것은 뭐냐면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에게 이 장로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망 있는 사람들을 알려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덕망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축복을 하는데, 상속자를 주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손의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여러 가지 건강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자손의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지혜가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덕망 있는 가문이 되어가고 또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자, 그들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 슐츠는 이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손들이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조장을 열게 됩니다. 양조장이 뭐죠? 술 만드는 곳이죠. 술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땅으로 건너오면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것이니까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건너와서 이제 5대가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5대를 내려가는 동안에 마크 슐츠의 자손은, 양조장을 했던 마크 슐츠의 자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5대를 걸치면서. 자, 그런데 이 1062명 중에서 범죄자가 96명이었고 창녀는 65명,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고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문맹자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를 지나는 동안의 자손은 13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86명, 시장이 3명, 장관과 차관이 86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는 48명, 의사가 68명, 그리고 세계적인 사업가는 75명, 목사는 116명이나 나왔습니다. 5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와 자기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은 아주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물론 자손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주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덤의 축복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의 8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